우리 구원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이시긴 한데 대제사장 중에서도 최고로 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5장 1절에서 10절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과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보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왜 비교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 오전 예배 시간 때는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 이 오후 예배 이 시간에는요,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대제사장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볼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하며, 알면 아는 만큼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도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보니까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대제사장이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람이어야만 된다.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 당연히 사람이지요. 왜 사람이어야만 될까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가령 막 능력이 있고 탁월한 어떤 천사, 이런 존재도 대제사장의 사역을 오히려 인간보다 더 훌륭하게 수행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는요, 우리 사람을 잘 모릅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천사가 배고픈 거 알까요? 배고픈 거 모릅니다. 천사가 딱 맞아 육체가 질병이 들어서 다치거나 이러면은 그 상처로 인해서 아픈 거 알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반드시 사람이어야만 된다. 그래서 공통점이죠.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큰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변화되어져서가 아니라 육체,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살아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는 첫 번째 조건, 사람이어야만 된다. 왜 그럴까요? 인간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을 대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되는데, 인간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간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뭡니까?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요, 인간이긴 한데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연약함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대변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다 겪으셨던 것처럼 아론 계열의, 아론의 후손들 어떻습니까?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 마치 포대기에 이렇게 감싸여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연약함이라는 포대기 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 사역을 감당할 때 자신도 그런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동일한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언할 수 있고 대변해 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섬겨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가 목회자라서 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지, 여러분처럼 똑같은 연약함 속에, 연약의 보따리 속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도 연약함의 보따리 속에 다 감싸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위해서 또 섬겨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사람이어야만 된다. 그리고 차이점이 있는데, 예수님은 똑같은 인간을 입으셨는데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뭡니까?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연약함에 있어서는 똑같지만 죄가 없다는 데 있어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이 안 해도 되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대표해서 죄를 혼자 탁 짊어지고 그 지성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이 대제사장이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레위기 9장 7절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죄를 짊어지고 대신 속하는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죠. 그런데 그 사역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자신의 죄, 자신의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지만 그 역시나 죄가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자신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이제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자신을 위한 속죄제는 드릴 필요가 없고 누구를 위한 속죄제만 드리면 됩니까? 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위한 속죄제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지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제사장의 조건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요.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 아무나 합니까? 막 돈 주고 살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저요 해서 손 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종기,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 그 직분,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언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또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얼마나 존귀한 그런 직분입니까?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누구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론,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만 이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5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스스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게 아니라 누가 택하시고 세워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택하셔서 그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 시대 때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던 고라, 다단 이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지금 이 고라 무리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뭐라고 지금 대항하고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 다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온 이스라엘 총회 회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나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이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뒤에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입니다. 아론은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라, 다단 이 무리들은요, 역시나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을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손들어서 내가 해야지 하고 됐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왜 못하고 왜 아론 당신만 대제사장 하느냐? 우리도 대제사장 시켜달라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모르는 게 뭡니까? 모세가 모세 된 건 하나님 택하셔서 세우신 걸 모르는 겁니다. 아론이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신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을 찍으셔서 택하셔서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무엇을 증명해 주셨습니까?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택하셨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셔서 대제사장 직분을 맡기셨다. 너희가 아니다. 그것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셨고요. 그리고 끝까지 대항했던 이 고라 무리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속에 파묻어 버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될 것인데, 우리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같이 목회자, 목사로서의 직분이 있고 여러분 교회에서 각각 여러 가지 직분과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택하셔서 누가 세우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반주를 하든지 성가대에 섬기든지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든지, 그것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그냥 헌신하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배후에서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탁 집으신 겁니다. 택하셔서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시고 그 자리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내가 어떤 직분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될까요? 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사역을 주셨네. 이런 직분을 주셨네.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손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두셨네라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사역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정해야 될까요? 아,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신 자구나. 여기 존귀한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존귀한 자리에 존귀한 직분을 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를 어떻게 인정해야 됩니까? 존귀한 자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이 시대에는요, 모든 권위가 무너지고 권위를 무너뜨리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현대 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말씀처럼 싫어합니다. 또 직분자 높이네, 또 목회자 높이네. 아닙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 부족합니다. 연약한 거 보입니다.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여기 세우시고 저기 세우셨다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자를 존귀한 자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직분을 맡고 계십니까?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무엇을 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계십니까? 나를 택하셨네. 나를 세우셨네.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사역을 수행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대제사장의 사역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역이다.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해서 임명된 자다.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물도 드리고 속죄하는 제사도 드립니다. 왜 대제사장이 이 사역을 수행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자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또 속죄하는 제사도 그를 통해서 드리게 한 겁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대제사장의 사역이 어디에 속했다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여러분을 위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통틀어서 누구에게 속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속한 일 속에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직분자와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이 떡이 되어져서 내 영혼이 강건케 되어지고 영혼이 잘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의 복이 이 지금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그 사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 예물과 제사입니다. 이게 뭘까요? 근데 단어의 의미를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예물 보면 선물, 드려지는 것.
무슨 하사품.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도 이 예물이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물 있지 않습니까? 5대 제사 드릴 때 모든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제, 이 모든 것들 이 예물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안 나오죠. 제물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이 예물에 해당됩니다. 그럼 제사는 뭘까요? 제사는 예배 드리는 행위 자체입니다. 제사 드리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빈손으로 안 나오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 속죄의 제사의 제물을 들고 나와서 뭐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을까요? 예물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요.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님과 동시에 뭐가 되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이 결코 할 수 없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 임무는 수행할 수 있을지라도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자신이 속죄 제물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짐승을 대신해서, 그것도 한 번 드려지면 또 반복해서 계속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를 진행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 자체가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지금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도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추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뭘 들고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짐승을 들고 자기 대신에 죽어야 될 짐승을 끌고 와야 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형편에 맞게끔, 안 되면 산비둘기, 집비둘기라도 들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으로 드려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속죄 제물,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속죄 제물로 이미 드려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나오면 됩니까? 믿음으로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나오면 이 예물은 다 갖춰진 겁니다. 그리고 제사는 뭡니까? 예배 드리는 우리 예배 의식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속죄 제물로 드려지셨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뭡니까? 나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 전 존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배는요,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참가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뭐 하는 겁니까?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를 몰랐다가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한 번의 예배로 영혼이 살아나고, 한 번의 예배로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한 번의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면요, 모든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예물과 제사. 근데 큰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대제사장의 사역만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 온전한 예물로 드려지셔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만 나오면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전 존재와 인격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면 어떻습니까? 아벨의 제사가 되면 그 예배를 솔로몬의 1000번째처럼 받아주시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늘문이 활짝 열릴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번 7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시고. 아멘.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과 큰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의 근본적인 차이를 말합니다.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 이렇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될 수 없습니까?
영원한 구원의 권원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영원한 구원의 권원이 되셨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셨습니까? 7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어떨 때입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실 때, 어떻게 하셨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누군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쩌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 현장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누군가로부터, 사도들로부터 직접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린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이 잔을, 그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놓고 기도드린 겁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뜻은 어땠습니까? 그 고통의 잔, 고난의 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잔,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고 가는 그 잔, 그 잔은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잔이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뜻을 끄시고 아버지가 주신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 예수님 뭐 하신 겁니까? 통곡. 심한 통곡.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람과 바다도 말씀으로 잠잠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더러운 귀신들도 말씀으로 내쫓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바다 위를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무릎을 꿇고 쭈그리고 앉아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통곡을 하며 통곡하다는 것은요, 크라우. 영어의 크라이. 그냥 흐느끼고 우는 게 아닙니다. 곶을 지르면서 우시는 모습입니다. 와, 상상이 됩니까?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노의 잔을 앞에 두고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자기 마음 같아서는 그 잔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요, 예수님은 피하시려고 했으면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피하실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으시고 그 몸부림 속에서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진노의 잔 예수님 피하셨다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이 더러진 속죄제물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큰 대제사장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그냥 아무 소망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아버지의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시고 온전하게 되셨다. 자, 여기서 우리 또 예수님이 배우신답니다. 예수님이 뭐 배우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뭐 지식이 부족합니까? 경험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무엇을 여기서 배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십니까? 예수님 미숙한 부분, 모자라는 부분 없습니다. 훈련이 필요한 분도 아니십니다.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시고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체험을 하신 거죠. 뭐 하시려고? 반드시 인간으로서 인간의 모든 겪은 상황을 겪어야만 하는 그 대제사장의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오셔서 사시고 고난을 통해 배우시고 온전케 된 건 드디어 큰 대제사장으로서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어지신 것이죠. 대제사장의 자격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모두가 다 구원의 권한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의 권한이 되셨는데 누구에게입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권한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기 안에는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모든 신앙 고백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는 믿어야 되지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해야 되지요. 그분을 의지해야 되지요. 그분을 사랑해야 되지요. 사랑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따르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권한이 되신다.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성도들의 구원은 전적으로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권한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 외에는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예수님이 구원의 권한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쓰고 된다면 내가 구원의 권한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구원의 권한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만이 구원의 권한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가 구원의 권한이 되신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보장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원은 근거가 되고 토대가 되고 바운더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따르고 섬기는 여러분, 그 구원의 권한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권한에 대한 완전한 보장이 되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 신앙 고백,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 뭐 해주시는 겁니까?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구원의 권한이 되시지 않고 우리 구원에 있어서 그 책임의 조그마한 일부분이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면요, 아무도 구원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천만다행으로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권한이 되셔서 구원의 문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길이 되어주시고 구원에 대한 완벽한 보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구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구원의 권한 되시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완벽한 보장임을 아시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눈물 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킨다고 나도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실지라도 구원의 권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요, 구원의 방주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론의 계율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근본적인 차이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권한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길이 되시고 구원의 완전한 보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오늘 하루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을 믿고 또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를 살고 난 이후에 다음 주일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는 감사의 예배와 찬양의 예배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